여러분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진우 목사입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올라와서 청년부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우리 새내기 청년들 너무나 반갑고요. 또 1년 만에 다시 본 우리 청년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한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보는 듯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첫 줄을 어떤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역시 온라인 주보를 잘 안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우리 주보 만드느라고 서기님이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톡방에 올라오는 온라인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고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늦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새해 첫 주인데 첫 시간부터 늦어지면 어떡하지? 네, 그런 걱정이 아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 생각에는 새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것저것 진행해 가는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 정도면 이제 좀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좀 뭔가 열매를 봐야 하는데 뭔가 결실을 좀 거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언제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올해 안에는 되는 것인지 이렇게 확신도 없고 또 눈앞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우리 청년들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가장 처음에 부닥치는 그런 벽이 뭐죠? 바로 대학 입시의 문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신 분들은 참 감사하고 또 아직 안 된 분들은 좀 막막할 텐데 이분들이 참 앞에가 답답할 것 같아요. 아직 결과를 모르니까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대학 진학한다고 끝은 아니죠. 이제 우리 남자 청년들은 군대 가야 되니까 가보지 못한 영역에 관하여 네, 과연 어떤 곳일까? 형들은 무지막지하게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과연 다 진짜일까? 아니면 뻥일까? 네, 그냥 허세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썰들을 많이 듣고 입대를 하게 됩니다. 겪어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겪었던 형들이 겪었던 그 군대와 내가 실제로 경험한 군대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대가 다르고 같은 부대라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또 우리 자매님들도 또 형님들도 대학 졸업하고 나면 이제 뭐가 또 기다리고 있죠? 네, 취업의 문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 내가 첫 직장을 구하게 될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과연 그게 내 적성에 맞을지, 내가 그 일을 평생 할 수 있을지, 과연 지속 가능한지, 과연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뭐 급여는 어떻게 되고 조건은 어떨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유학이나 다른 더 공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진학을 했을 때 과연 이 석사 공부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과연 이 석사 마치고 나면 또 다른 길이 열릴까? 괜히 돈만 더 많이 쓰고 시간만 더 낭비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 미래가 좀 더 딜레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또 두려움이 우리 앞에 늘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또 한 번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결혼이죠. 네, 배우자를 만나서 네, 아직은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곧 닥칩니다. 네,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 모두가 30살 되기 전에 다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빨리빨리 가세요. 네,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임원들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돈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취직해서 한 몇 년 벌어서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버리세요. 네, 여러분 모아봤자 얼마 못 모읍니다. 네, 여러분이 얼마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지 않는 이상 돈 못 모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하면 몇 년 더 일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1년 더 일하나 2년 더 일하나 어차피 대출 땡겨야 되는 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분을 빨리빨리 찾아서 배우자를 짝을 찾아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라고 하는 꼰대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마다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 그래서 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걱정하고 내가 지금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이 조바심들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항상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남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항상 다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해요.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누군가 내 앞에서 나를 끌어주지 않을까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모아놓은 얼마 되지 않은 그 자본을 가지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러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죠? 이제 출애굽을 해서 막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서 애굽의 바로가 처음에는 그냥 너희 가라, 광야로 알아서 가라 하고서 보내줬지만 보내놓고 나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속이고 이 재물을 다 빼앗아서 도망가? 당장 군대를 모아서 저들을 뒤쫓아라. 그래서 군대를 잔뜩 모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 원래 빼앗겼던 이들이 내주었던 그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막 바로가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참을 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가 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홍해가 그냥 약간 시냇물 같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기 때는 물이 많지만 건기 때에는 이거 말라가지고 한 무릎 앞밖에 안 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물이 말라서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홍해를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셨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절대로 그런 작은 시냇물이 아니래요. 정말로 바다와 같은 큰 바다와 같은 큰 물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뭐 그냥 걸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바닷길을 열어서 지나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빨리 이 홍해 건널 수 있도록 뭐 배를 주시든지 뭐 바다를 가르시든지 아니면 이 군대를 뒤에서 막아 주시든지 뭔가 해결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바다는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모세야, 너 이리 나와서 이 바다 앞에 서서 지팡이를 가리켜라. 네 손을 들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갈라질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군대가 쫓아오고는 있지만 구름 기둥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방벽을 쳐주세요. 이 구름 기둥이 앞을 가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찾지 못하도록 애굽 군대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천천히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애니메이션의 폐인데 혹시 여러분 옛날에 그 이집트 왕자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어떻게 되죠? 모세가 이제 갑자기 바닷물 앞에서 이제 지팡이를 팍 내리 찍으니까는 갑자기 물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막 거기 막 수족 갑자기 아쿠아리움이 되잖아요. 양옆에 막 고래 지나가고 막 물고기 지나가고 그래서 막 걸어가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왔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왔는데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찍으니까 쫙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기다려야 했다는 뜻입니다. 밤새도록. 이 동풍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동쪽에 있는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바닷물을 드라이기로 말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드라이기 처음에 머리 말릴 때 어떻습니까? 금방 말라요? 네, 우리 자매님들은 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머리가 특별히 긴 우리 자매님들은 처음에 이제 물 뚝뚝 막 떨어질 때 머리 감고 나와서 이거 드라이기로 말리기 시작하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금방 말라요? 안 마르죠. 계속 물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계속 말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던 게 조금씩 마르고 그러다가 점점점 말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바짝 마르죠. 똑같아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셨다는 것은 단번에 이렇게 쫙 갈라진 게 아니라 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만큼의 그 길을 천천히 밤새도록 말리셨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그럼 이 천천히 마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찬양과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지만 네, 안타깝게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그냥 아마 멍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바닷물 앞에서 그냥 멍하니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서 그냥 잠잠히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닷물이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진흙탕 뻘이었는데 이게 점점 더 말라가면서 천천히 물이 말라가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마른 땅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밤새도록 보면서 이것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내 생각과 내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때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때 그것이 더 선하고 그것이 더 확실하고 그것이 더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구원하시는 것,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스라엘이 도망가고 있을 즉시에 미리미리 쫙쫙쫙 갈라지게 하셔서 그냥 슥슥슥 지나가게 하면 훨씬 좋잖아요. 네, 그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왜 어떻게 밤새도록 그 25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그냥 한 자리 기다리게 하십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굳이 그냥 이렇게 막 쫓아오게 안 놔두셔도 되잖아요. 그냥 아예 군대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나서 이 애굽의 군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 물길로 뛰어들어서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딱 건너자마자 갑자기 물이 원래의 힘을 회복해서 다시 바다가 덮이고 그 많던 애굽의 군대들이 전부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가나안에 갔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갔겠죠. 그런데 뒤에 애굽 군대가 여전히 힘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나안을 열심히 막 전쟁하고 정복하는 동안 애굽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애굽의 열재앙으로 다 황폐화되었던 그 모든 국력을 다시 회복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겠죠.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간 저 원수들을 짓밟아라 하면서 저들이 차지한 저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하면서 다시 군대를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좀 더 벌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국 군대가 전부 다 수장되었으니까 이 군대를 다시 모아서 훈련시키고 또 전쟁을 일으킬 때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하고 이것을 완전히 자기 땅으로 점령한 다음에 충분히 애굽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짧은 홍해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이 상황 하나만을 모면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 계산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었던 역사의 큰 흐름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의 눈앞의 상황들을 뭔가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눈앞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 인생 전부를 놓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체감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앞에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당장 막연해 보이고 지금은 당장 눈앞에 뭔가 잡히는 것이 없고 지금은 뭔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동행하다 보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목회 초년생이죠. 그때에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 아들도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장로님 아들도 아니고 권사님 아들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은 불신자여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그때는 전도를 한 상태였지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믿음을 생활하시긴 했지만 이제 막 초신자라 뭔가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 누가 나를 인도해 주지? 내 앞길을 누가 책임져 주지? 나는 어떻게 교회를 정하고 나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까? 나는 어떤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나중에 단임 목회지로 나갈 수는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나는 스펙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네, 가진 것은 몸과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이 성실과 충성밖에 없다. 그 외에는 없다. 근데 그때에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목자를 세우셨을 때에 이 목자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까? 모세를 위해서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리더를 세우실 때에는 반드시 이 목자가 필요한 양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분명히 강 목사님을 필요로 하는 어떤 양이 그게 무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강 목사님을 필요로 하는 양들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때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편하네요. 나의 어떤 목회지와 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래 어딘가에
나를 필요로 하는 양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그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 스스로 인간적인 욕심을 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저는 몰라요. 저는 그저 여러분들의 앞길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지혜로우시고 비할 수 없이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이 1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면 가장 늦은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른 때가 아니라 가장 알맞은 때에,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2025년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구원을 내가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고 이 1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헌신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큰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우리의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1년 동안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엇보다 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하셨다,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한 해를 주셨다 고백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수 믿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게 되고 내 손에 잡히는 것들만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이 한 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청년들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청년들 공동체가 부흥케 해주시고 더욱더 성숙해지며 우리 모든 청년들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늦었다고 생각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렇게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